교재 65페이지 보겠습니다. 2장에는 모압에 대한 경고와 유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역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3장은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취하실 행동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왕실의 불의에 대해 고발하며 이에 대한 심판이 이어질 것임을 말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죠? 정치적으로는 아주 안정기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주 불의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북이스라엘 근처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장, 3장은 이제 좀 달라집니다. 어제 1장 우리가 본 대로 1장 3절에 다메섹이 나왔죠. 다메섹, 6절에 가사, 9절에 두로, 11절에 에돔, 13절에 암몬, 그리고 2장 1절에 모압, 2장 4절에 유다. 이 7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7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할 것이다. 이걸 9절수로 쭉 따져보면 다메섹부터 남유다까지가 7나라 20절입니다. 20절. 그러니까 한 나라당 한 3절 정도씩 죄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장 넘어가 보시면 6절 보십시오. 6절. 자, 2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은 몇 절에 걸쳐 나오느냐? 자, 2장 6절부터 2장 16절까지 11절입니다. 그러니까 2장 6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 하는 뜻이죠. 7나라를 20절의 죄악을 묘사했는데 북이스라엘 한 나라를 11절에 걸쳐서 묘사한다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았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극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기를 두고 보고 계시는 거지, 그 죄를 그 정도 죄는 지어도 된다 하고 묵과하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시고 아모스 선지자도 보내셨는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지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 의인은 원문으로 보면 착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선량한 사람 있죠. 선량한 사람. 법 없이 살 만큼 그냥 순수하고 착한 사람. 은을 받고 착한 사람을 팔았다.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았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니고요. 인신매매 말하는 거예요. 인신매매. 근데 사람을 보십시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신 한 켤레 값이 사람 한 사람 목숨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하고 정치가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기도 하고 신발 한 켤레 받고 사람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사람 목숨 하나가 신발 한 켤레 값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7절도 보십시오. 힘없는 자의 머리를, 권력가가 아닌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아유,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 머리를 먼지 속에 놓고 발로 밟았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그러니까 한 젊은 몸을 파는 여인이 있는데 아버지도 그 여인과 정분을 나누고 아들도 정분을 나누고, 그러다가 아기가 나오면 누구 아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6절, 7절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8절도 보십시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은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을 뜻합니다. 먹고 살 것도 없고 뭐 일할 것도 없고 마지막 남은 게 옷 한 벌인데, 그 굶어 죽으니까 마지막 남은 옷까지 하나를 전당을 잡았는데, 그 가난한 자의 전 재산을 그 위에 탁 권력가들이 누워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즐겁게 흥청망청 지낸다. 그것도 제단,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서. 그러니까 6절, 7절, 8절 이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사회가 이렇게 불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계속 두고 보시면서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긴 것만 가지고 하나님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촉구하는 게 호세아 선지자고, 같은 시대인데 이 사회에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해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것이 아모스서의 주제다. 6절, 7절, 8절은 다 그런 맥락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패한 이 땅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이 땅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아모스서의 이런 모습은 뭐 오늘 우리가 이 정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나라가 타락하면 항상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패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극도로 문란해지고 거의 법칙처럼 나오는 게 당시 북이스라엘.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나라가 안정이고 다윗 솔로몬 시대 같이 버금가는 평화로운 시대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런 부패가 없고 이런 추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는, 나의 모습에는, 우리의 이웃에는 이런 일이 없는가?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16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아모스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많은 백성들, 뭐 어제 나왔지만 다메섹도 있고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그 많은 백성 중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나를 믿게 하고 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걸맞게 살아가라 하고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리라. 근데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만 특별히 여기고 보화처럼 사랑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희에게만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그 책임을 이제는 너희가 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아유 왜 우리만 벌을 내리십니까?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똑같은 걸 주신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주님은 나에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니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시합하면 우리나라 응원하죠. 왜?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다른 아이가 아파도 그냥 아프겠거니 하는데 우리 아이가 아프면 막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방금 2장에서 본 대로 그렇게 부패하니 하나님은 제발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보응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전에 늘 지금처럼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겸손하여 겸비하여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 넘어가서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앞으로 하실 모든 계획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심판을 내리시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은 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너희의 죄악은 이것이다. 끊임없이 돌이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이 당시에 선지자가 누굴까요? 아모스, 생각해보면 호세아, 그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7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생각해보면 이장림씨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런 거나,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이 3장 7절입니다. 특별히 종말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해서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잖아요. 몇 년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더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설마 이러면서 혹시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드는 게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데 나에게 꿈에서 말씀하셨다. 몇 날 몇 시 몇 분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저 삼청천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모든 목사들은 타락해서 하나님 뜻을 모른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나만 의인이다. 나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요 3장 7절을 딱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나만 이 시대의 참 선지자니까 나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 다 타락했다. 항상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끊임없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시면 맛 좀 봐라,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호세아도 보내시고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아모스도 보내셔서 말씀 앞에 돌이키기를 촉구하신 후에, 그 후에야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지, 소수의 택한 몇 명만 데리고 그 사람 다른 사람만 구원하고 전부 교회를 멸망시킨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맥락을 무시하고 한두 절 딱 끄집어내서 그것만 붙잡고 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왜 우리 신일교회가 성경 통독을 할까요?
왜 3년 1독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솔직히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구약 선지서만 읽으니까 마음이 좀 힘들다, 이럴 때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편식하는 겁니다. 늘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예수님 복음서 이런 건 언제 들어도 그냥 아는 말씀이니까 편한데,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고 하면 결국 편식해서 건강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 때로는 읽기만 해도 즐거운 말씀도 있고, 다양한 말씀을 다양한 시각에서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지, 한두 구절 딱 빼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강단에서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강단에서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소서. 중요한 건 뭡니까? 목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인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간 모세가 가진 노하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1장에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한 달, 두 달 해서 모세가 가진 모든 경험을 여호수아에게 일러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그에게 심어준 것이다. 여호수아야, 능력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너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 내가 아니라 너와 함께할 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6절부터 9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한 가지 딱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목사가 아니라 말씀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서,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시험이면 넘어지고 자빠질 텐데 이제는 더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이겨나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점점 영육간에 강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이런 타락을 보면서 주여,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신 것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내리신다 하셨으니 주여,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는 교회, 목회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